사무엘상은 이제 마감이 거의 오늘 끝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함께 보면서 어, 그렇게 인간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때를 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삶을 우리가 쭉 보았고요. 이제 28장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거기서 어,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의 이야기를 또 사무엘로 가장한 악령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죽을 것 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신접한 여인이 또 송아지를 하나 있는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그거 먹고 또 기운 차려서 다시 내려오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도피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은혜를 입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다윗도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 블레셋 사람 편에서 지금 어,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하죠. 그리고 다윗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저희가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지만 참 뭐랄까요,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옆에 두는 것 때문에 그의 같은 동료들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그냥 해보는, 그리고 다윗을 무척 아꼈던 모습을 저희가 29장에서 봤습니다. 29장에서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4개월 살았다.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 어쩌면 그냥 망명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어쩌면 그 순간은 좀 편안했지 않았나.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래도 어느 한순간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다윗 편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30장에 이제 시글락으로 가라 하는 가드왕 아기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한 거죠. 시글락에는 다윗의 가족들과 수천 명이 되는 다윗의 사람들이 용사들 빼고는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전쟁에 참여하러 다윗과 함께 나갔었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고 나머지는 다 거기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다 끌려갑니다. 그러가자 다윗의 마음이 참 또 무너집니다. 4절 보시면 다윗과 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래도 다행이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참 그냥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 다 잃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윗이 자식의 가족들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딘가는 좀 너무 이 억울한 마음이 너무 터져 나가니까
그냥 자녀들 다 잃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이 자기들의 리더인 다윗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타치를 하는 거죠. 왜 시글락을 떠났습니까? 왜 블레셋으로 왔습니까? 점점 이제 옛날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왜 그랬습니까? 한 달 전에 왜 그랬습니까? 1년 전에 왜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 다 살았을 텐데. 어, 참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정말 탓을 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지금의 상황이 그때 안 그랬으면 어, 지난 한 달 전에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자, 지금 다윗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6절 중간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공경에 빠졌지만 다윗이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 6절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7절에 이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말 이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지금 군인이 고작 한 몇백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람에게 묻지 않죠. 사울하고는 틀리죠. 신접한 여인 찾지도 않습니다. 무당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밑줄 한번 묶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간단하고 아주 세밀한 음성입니다. 쫓아가라. 가라. 네가 잡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 늘상 저희가 뭐 오른쪽으로 갈고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큰 어떤 그 모멘트,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 큰 우리 인생의 그 지점들에서 하나 옆에 저희들이 물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 따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이제 쫓아갑니다. 그러자 10절에 곧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게 생겼죠.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건너갑니다. 낙오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 해병대 같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해병대 같은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러면 낙오자 놔두고 간다 이러고 있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다윗 군대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윗은 놔뒀습니다. 200명 두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가다가 11절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에게 어, 그에게 떡을 주고 또 먹게 하고 물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 하나가 이 아무것도 밤낮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대요. 그때 다윗에게 이 다윗의 백성들이 이 삶이 몸에 배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딱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못 먹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다윗 왕에게 데려갑니다. 왜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다윗에게 데려갔을까요? 거의 뭐 그냥 노숙자보다 더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 다윗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면 다윗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600명의 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늘 습관처럼 배어 있던 생활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딱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딱한 사람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운 차리도록 도와준다. 우리 대장 다윗에게 데려가면
우리 다윗은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몸에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려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우연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 우연이 없죠. 네,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입니다.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씩 좀 도와주고 기운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애굽 소년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의 군대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그죠? 자기를 죽이지도 않고 또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잘 먹여놨더니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소년이 다윗을 블레셋 군대에게 안내를 합니다. 이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의 일행들이 블레셋 군대를 찾은 거죠. 아말렉 군대, 아말렉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 군대를 찾은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0절은 아말렉 군대를 찾아서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것을 다 되찾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옵니다. 뭐 그냥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 쓸어서 약탈했던 모든 것들, 또 우리 자녀들 빼앗긴 자녀들, 가족들 다 양과 양떼, 소떼 다 되찾아 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갖고 있던 것들도 다 가지고 옵니다. 자, 21절에 보면 참 귀한 모습인데요. 다윗이 전에 피곤해서 자기를 따르지 못했던 200명 있잖아요. 나고자 200명. 그 나고자 200명에게 다윗이 옵니다. 그 나고자 200명을 자기에게 부른 게 아니고 나고자 200명에게 다윗이 갑니다. 참 이것도 다윗의 성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있었어 이렇게 한 거죠. 우리 갔다 왔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쫙 옵니다. 그 자기에게 올 때 이제 그 백성들에게 문안합니다. 잘 지냈어? 21절 마지막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더러 문안함에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잘 있었어? 우리 갔다 왔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귀한 성품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다윗이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다윗의 관점은요. 같이 갔지만 거기서 야비하게 불량하게 악하게 했던 사람들은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리품을 나눕니다. 전리품을 나누는데 모두 똑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야비한 사람, 그냥 머리를 그냥 얍삽하게 굴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주지 않고 대신에 그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낙오자들에게는 다 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25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분배할 것이다. 24절에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게 당연한데 피곤해서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네, 그 피곤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자기들에게도 적게 분배될 건데요. 다윗은 서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분배했다 하는 것이죠. 똑같이 분배했다. 참 끈끈한 그런 형제 그냥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 나라도 예전에는 그 집에 그냥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하는 얘기. 참 요즘 같으면은 참 적용하기 어려운 얘기죠. 요즘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뭐 가족끼리도 니꺼 내꺼를 완전히 구분하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눴다 하는 것이죠. 똑같이 나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다 하는 거죠. 당연히 나는 자격이 없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게 하는 것. 받, 어, 내가 이 사람이 왜 내게 이걸 주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받을 일을 했었나? 받을 은혜를 내가 은혜를 베풀었나? 이전에 내가 도와주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은혜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례와 규례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전리품에서 얼마를 또 뗍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네, 선물로 보내는 것이죠. 참 놀라운 거죠. 다윗의 마음이 참 넓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시점부터 막 온 이스라엘을 막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악하고 얍삽하고 참 머리 굴리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으면, 그죠? 상처가 많으면 나만 챙기고 남은 뭐 돌아보지 않고 상처가 많으면.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장로님들에게도 다 보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26절에서 1절까지 보면 이 장로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베델에 있는 자, 27절부터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야로엘에 있는 자, 십몬에 있는 자. 참 이 성경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넣었다. 쉽게 말하면 바살루봉이죠. 바살루봉. 예. 바살루봉 필리핀의 바살루봉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 아말렉에서 받은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31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1절에서 7절 보시면요.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 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지? 이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아기스가 돌려보내라 하는 걸로 다윗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2절입니다. 밑줄 한번 꺼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요나단이 죽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기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요나단이 죽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참 그 귀한 요나단, 다윗이 왕이 되면 나는 2인자가 될게.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사울의 아들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나.
이걸 보면은 연자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저러니까 아들이 저래. 그거는 말이 안 맞다 하는 거죠. 어쨌든 참 사울에게서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고 이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살아남고 왕국을 이루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결정적인 큰 그 모멘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데 죽었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간단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 잠깐 죄송합니다. 또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3절부터 사울이 패전해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습니다. 궁수들이 사울을 잡으러 막 따라오죠. 그때 어, 사울이 그 활을 맞아가지고 크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무기를 들고 따라오는 병사에게 자기는 항상 신복이죠. 자기 사울의 신복에게 네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할 수가 없죠. 네, 그 왕을 찔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합니다. 뭐 전쟁에서 이미 거의 죽게 되었고, 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음 바에는 그냥 자살하겠다. 마치 그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처럼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병사도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만 살아남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6절 한번 밑줄 거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도망한 그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 사울과 세 아들을 잡아 죽은 그 시신을 데려다가 보고 사울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어, 머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갑옷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당이죠. 우상 우상 섬기는 그 집에다가 우상 산당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잘린 시체는 벳산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벳산의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1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12절 보시면 일어나서 밤새 달려가 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죠. 그리고 그의 뼈를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 에셀나무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이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장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길라사의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의 장사를 그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보면 사울이 길라 야베스를 침공했던 그 암몬 사람들을 대적해서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주죠. 그래서 길라 야베스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길라 야베스 기억나시죠?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다 죽여야 되는 그때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는 그냥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맹세해서 살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노하셨지만 살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물깃는 종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어쨌든 길르앗 야베스는 자기 한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아준 거죠. 돌아와서 다시 갚아주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 동안 금식까지 해줍니다. 참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뼈를 에셀 나무 아래 묻었을까요? 이 에셀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이 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그 11조를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에게 바칩니다. 전쟁 후에 11조를 바치고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 합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고 창세기 21장입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 생긴 모습 보면 많은 여행자들이 쉴 만한 그런 그 그늘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펑퍼짐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봤는데 기억이 나지도 않고. 어쨌든 이렇게 큼직한 나무인데 밑에 뭐 많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에셀 나무는 뿌리가 한 30m까지 내려간다 그러네요. 어쨌든 참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죽음은 비참했지만 그의 장래만큼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또 도움을 통해서 화장을 해서 에셀 나무 아래 심었다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사울의 그 삶이 그냥 이렇게 좀 쉼이 되었으면 에셀 나무 아래에서 묻혀서 그냥 영원히 쉼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 사울이 묻혀서 이 거름이 되어서 에셀 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듯이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또 크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사무엘상은 끝났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의 친구, 정말 영원한 단짝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죽었습니다. 때를 써서 달라고 했던 그 초대 왕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때를 썼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받았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이방의 왕들처럼 우리도 저런 인간 왕이 있어서 인간 왕이 통치하면 우리도 저렇게 번창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된 걸까? 왜 이렇게 여전히 고난은 이어지고 왜 이렇게 삶은 힘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무엘하 이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사무엘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우리도 없지만 넉넉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